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또 25장 이 세 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리고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담화로 말씀으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23장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23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 그 7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준 분이 바로 모세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그런 권세와 권위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행위로 보이는 것은 잘 못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말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는 없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식의 특징이 그겁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으로 말씀을 해석해라 라고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죠.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게 하라. 말씀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외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온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경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나 또는 팔에나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걸 보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이렇게 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 앉기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들은 행위가 없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지 않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8절이에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너희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막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이렇게 막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런 칭함 받지 말라.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 가지고 칭함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안에 있는 형제다. 이 형제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평적인 구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 그리고 권사 이런 직분자들은요, 이게 다 수평적인 구조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생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을 따라가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형제다. 단지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맡겨준 일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러한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셔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네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선생 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모두가 다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다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뭐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고 그럼 다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존경을 나타냅니다. 막 땅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 그걸 바라보고 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화로운 보좌에 나아가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의 스승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너희들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거고, 너희들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첫 번째 화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군요.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끔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천국문을 닫는 자들, 그런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존귀함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만 가르치고 천국문을 닫는 자들, 그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증거하고 선포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그런 핵심이에요. 캐리그마예요. 근데 이것을 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될 때 천국문을 닫는다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천국에다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끔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는요. 두 번째는 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하는 자들. 여러분 천국문을 닫는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위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을 나타내주고 인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한 명 얻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지옥의 그런 가장 그 명당자리, 지옥의 명당자리 거기를 차지하게끔 더 악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더 악한 자리로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이미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들도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는 그 사망이다라고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그렇게 심판할 것을 정해놨다고 알면서도 비웃으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잘했다라고 박수치며 또 두둔하고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설선수범해서 그런 죄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고 오는 사람들도 역시 지옥 자식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속한 작은 자 하나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 연자뱃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짐이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지옥 지식이 되게끔 하는 것,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16절에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하면서요. 세 번째는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으며 또 거짓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들, 예물이냐 제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냐, 만약에 내가 성전으로 맹세하지만이 성전 안에 계신 1호, 즉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성전이 더 금보다 크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거짓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요, 그 악한 그런 이단들, 악한 자들요, 실제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르게 가르치는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이렇게 채소까지도 얘기하죠. 어떤 작은 것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11조를 지킨다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한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한다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 의인 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신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은 그들은 관심이 없고요, 겉모습만 가지고 나타내면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요, 바로 정의, 의를 버렸다. 그 다음에 긍휼, 그래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신을 믿을 신,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요, 이 마음은 아니고 겉모습만 가지고 하는 그것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 하루살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것처럼 그것을 그냥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비교도 안 된 더 중요한 것, 낙타는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리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고 가치 있고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버려버리고 그냥 그림자만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26절에 보니까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먼저, 낙타, 더 중요한 것,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 속을 깨끗이 하라.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하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서서 25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외식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탐욕과 방탕, 이것도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물론 외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탐욕, 욕심, 그리고 방탕이 가득한 자들은 화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요. 이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단어로 써져요. 방탕과 술 취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이 가득한 자 28절에서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가 화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가득한 자들. 여러분, 불법이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이건 법을 지키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행함의 기준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새 언약 백성의 그러한 조건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뭔가를 행할 때에 이 기준이, 이 중거점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는 것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에서 이제 보니까 그 하반절을 보니까요. 너희 회당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행했던 것들 다 심판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을 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